어제와 같이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삭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그 표를 보여야 하는데 거기에서 큰 갈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꽤 몇 가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충격적인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 좋은 말 표현이죠. 이건 다른 말로 죽여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생명을,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소위 혐오감을 일으키는 기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냉혹하게 또 잔인하게 한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가? 이게 어떻게 한 종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의 한 징표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 하느냐?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을 읽다 보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어떤 건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고난이 묻어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사랑, 대중 유행 가사의 노래를 불러보면 사랑은 애틋하지요. 예. 그런데 사랑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은 있지만 고통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단순히 그냥 사랑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사랑?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가 그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난을 먼저 겪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 속에서 이게 다 녹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한 자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준 이 아브라함의 행동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결정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위기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더 무게를 달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하다. 1절에서 시험하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다 당합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 말로만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음을 죽이리라는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사자굴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초청하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 우리는 그의 신앙을 부러워하고 그의 신앙을 쫓아가려 하지만은 그가 겪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름 부었지만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 걷는 길이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는, 구원의 계보를 이루는 그 사건은 고난이에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렇게 걸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시험하다. 이것을 순례의 길이다.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아멘. 너에게 이만한 지경을 줄 거야. 아멘. 너에게 이만한 축복의 통로를 줄 거야. 아멘. 그래? 그러면 순례의 길 걷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편에서. 신약성경 야고보에도요, 말로만 하는 믿음, 이거를 점검해보고 갈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종말의 이 시대에 키즈를 한다 그랬거든요. 키즈. 이때 가라지와 알곡이 다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22장 1절에 시험하다.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이때 나타난 결론은 무엇이냐? 12절에 경외하다로 끝납니다. 경외. 이거는 마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삶에서 나타나는 온전한 모습.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미 17장에서. 그건 뭐냐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이 어떤 건데, 말로만 하는 믿음 아니고 이제 네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이 언약 조항 17장 1절에 이 언약 조항에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오늘 그 시험이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생리적으로 전혀 가능성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창조의 이 은혜가 끊겨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에게 가장 먼저 접근했던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이삭을 잉태하고 생산해 냈던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은 반대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반대, 아들을 이제 죽여라 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 이삭. 어떤 아들? 독생자.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이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이 시험은, 이 하나님의 요구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스마엘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삭입니다. 이삭. 이게 아버지의 고난이에요. 누구를 바쳐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집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 내가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후퇴되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느낌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를 넘기고서야 난 이 아들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는 것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요구에 회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있는 믿음.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거 다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니, 섞여 있겠지요. 말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내 속에 있어서 진짜 믿음도 있겠지요. 섞여 있겠지요. 아브라함에게 퀴즈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도 내려갔지요. 가뭄이 좀 있다고요. 하나님 그 길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야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 많은 호사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하는 믿음, 내 있는 것 갖고 하는 믿음, 아니 이제 네 없는 것 갖고 하는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며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22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여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소유물, 내 생각, 가장 위험한 거죠. 또 내 야심,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여져 있느냐, 이걸 다 오늘 네 아들이, 너 아들의 사랑,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의 소유물로 될 때에
야심이 되는 거지요. 이걸 하나님이 정리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야심을, 아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12개 사단의 천군 천사, 말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대제사장, 제사장, 로마 군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자기를 조롱했던 모든 자를 싹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 헌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 감정에 따라 요동하느냐? 여러분, 그런 시험 받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평정함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출렁거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평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하겠습니까? 잘 통합니까? 이걸 다른 말로 형통합니까? 이렇게 어떤 것이 순적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에 시험하사,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오늘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다. 만드신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어떤 모습이냐?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속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런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건 불신이지요. 이건 불순종이죠,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불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순종은 신속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혹시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아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은 결심한 거죠. 가야 돼. 지체할 시간이 없어. 두 번째요, 그의 순종은 아주 세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아멘,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특히 나무를 쪼개요. 이미 그 전에 나무를 다 쪼개어 묶어놨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얹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 일을 행할 때 너 왜 어디로, 주인님, 이삭이 아버지께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이삭의 질문이겠습니까? 예, 이것이 이삭에게만 있는 질문이었겠습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종들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충성스러우니까. 왜?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질문과 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쪼개요.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순종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장소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순종의 장소가 거리와 거리의 거리가 약 70km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오늘 말씀처럼 3일 길입니다. 3일 길.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세세한 하나님의 이 사항에 순종하려면 인내와 결단이 다시 곱씹어지고 곱씹어지고 곱씹어져도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형통이고 이게 순적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이 형통함과 이 순적함으로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히잖아요. 막히지 않게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은 확고했다. 아들을 죽여야 할 그 순간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 천사가 그걸 막지요. 이 칼을 휘두를 때 그 사이에 천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 사이에. 믿음은 여러분, 네 번째, 고독한 겁니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때 사라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인 종들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시험이 얼마나 외로운가. 아빠의 마음, 십자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고난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뢰하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이 정한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돌아올 때는 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돌아오리라. 이때의 함께 돌아옴은 또 하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같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들 예수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고난이었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오늘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믿음의 대가가 무엇인가?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이제 후에 모든 것을 더 은사로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대가를 드려야 하는가? 그 믿음의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